누구든지 머리카락이 다 빠지면 그는 대머리가 된다. 그러나 그는 정하다. 앞머리카락만 빠지면 그는 이마 대머리가 된다. 그래도 그는 정하다. 그러나 대머리가 된 정수리나 이마에 희끗희끗하고 불그스레한 헌대가 생기면 그것은 정수리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생긴 악성 피부병이다.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감염된 부스럼으로 정수리나 이마가 희끗희끗해지고 불그스레해져서 마치 살갗이 생긴 악성 피부병과 같아 보이면 그는 악성 피부병 환자이므로 부정하다. 제사장은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는 악성 피부병이 머리에 생긴 환자이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입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한다. 또한 그는 자기 코 밑 수염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외쳐야 한다. 병에 걸려있는 한 부정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므로 그는 부정하다. 그는 진 바깥에서 혼자 따로 살아야 한다. 곰팡이가 옷, 곧 털옷이나 베옷에 묻었을 때에 또는 배나 털로 짠 천의 날이나 씨에 또는 가죽에나 어떤 가죽 제품에 묻었을 때에 푸르스름하거나 불구스름한 자국이 그 옷에나 가죽에나 천의 날에나 씨에나 또는 어떤 가죽 제품에 생겼으면 그것은 곰팡이가 퍼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제사장에게 보여야 한다. 제사장은 그 자국을 살펴보고 곰팡이가 묻은 천이나 가죽을 이래 동안 따로 두었다가 이래째 되는 날에 그 자국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 자국이 옷에나 천의 날에나 씨에 또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 가죽 제품이든지 그 가죽에 퍼졌으면 그것은 악성 곰팡이이다. 그것이 묻은 옷이나 천은 부정하다. 곰팡이가 묻은 것은 옷이든지 털이나 배로 짠 천의 날이나 씨든지 또는 어떤 가죽 제품이든지 모두 불을 태워야 한다. 그것은 악성 곰팡이이므로 불에 태워야 한다. 제사장이 살펴보아서 그 옷에나 천의 날에나 씨에 또는 어떤 가죽 제품에 묻은 곰팡이가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곰팡이가 묻은 그 옷을 빨도록 지시하여야 하고 또다시 이래 동안 그것을 따로 두게 하여야 한다. 곰팡이가 묻은 옷을 빤 뒤에는 제사장이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곰팡이가 묻은 자리가 퍼지지 않았을지라도 묻은 얼룩의 색깔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것은 부정하다. 묻은 얼룩이 천 안쪽에 생겼든지 천 바깥쪽에 생겼든지 가릴 것 없이 너희는 그것을 불에 태워야 한다. 그러나 천을 빤 다음에 제사장이 살펴보아서 그 곰팡이가 사그라졌으면 제사장은 옷에서든지 가죽에서든지 또는 옷감의 날에서든지 씨에서든지 그 얼룩자리를 도려내야 한다. 그렇게 하고 나서도 옷에나 천의 날에나 씨에 또는 어떤 가죽 제품에 곰팡이가 다시 나타나면 그것은 곰팡이가 퍼지고 있는 것이므로 너희는 곰팡이가 묻은 것을 불에 태워야 한다. 그러나 한 번 빨아서 옷에나 천의 날에나 씨에나 어떤 가죽 제품에 묻은 곰팡이가 없어졌으면 한 번 더 빨면 정하게 된다. 위에서 말한 것은 악성 곰팡이가 털옷에나 베옷에 또는 천의 날에나 씨에나 또는 어떤 가죽 제품에 묻었을 때에 정한지 부정한지를 결정하는 규례이다. 아멘. 3월 22일 화요일 오늘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은 레위기 13장 40절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탈모에 관련된 짜라하트와 옷에 발생한 짜라하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탈모, 이 대머리가 된 경우에 악성 피부병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주시고 있는데요. 머리가 빠졌다고 해서 다 악성 피부병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빠진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머리가 빠진 곳에 희끗희끗하고 불구스레한 헌대가 생기면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제사장이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악성 피부병으로 확인이 되면 그는 역시 부정하다라고 선언이 됩니다. 각종 악성 피부병으로 인해서 부정하다라고 선언된 사람들은 45절과 46절의 말씀처럼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병이 낫기까지 코밑에 수염을 가리고 부정하다고 외치면서 진영 밖에서 이스라엘 지파를 떠나서 생활해야 합니다. 사람이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이 있죠. 흔히 남자들이 군 생활을 돌이켜보면 대부분의 기억이 힘든 기억이겠지만 그 중에서도 힘든 기억은 군대에서 아픈 기억입니다. 그런데 부정하다라고 선언된 짜라하트, 악성 피부병에 걸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뜩이나 병까지 생겼는데 나를 위로해주고 또 나를 치료해줄 가족과 공동체를 떠나서 홀로 생활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옷을 찢고 머리를 푼다 라고 하는 이 행동은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거고요. 또 수염을 가린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수염은 자기의 자랑과도 같은 거거든요. 그것을 가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나의 그 피부병이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그만큼 정결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민감하게 다뤄진 부분입니다.
또 이어지는 본문 말씀에 보면 옷감에 여러 가지 곰팡이가 생겼을 때 그것을 또 부정하는가 부정하지 않은가, 이것이 짜라하트 악성 곰팡이인가 일반 곰팡이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나옵니다. 보면 사람의 짜라하트를 판단하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예민하게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하는 정결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루진 않겠지만, 이 곰팡이가 퍼지는지 그 곰팡이 자리에 얼룩이 생겼는지 이런 걸 판단해서 일주일을 뒀다가 그 상태를 또 보고, 그리고 그것을 빨고 또 괜찮으면 그 곰팡이 났던 자리를 도려내고 다시 한 번 더 빨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그 곰팡이를 경계했습니다. 부정함을 그만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민감하게 대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모든 분야, 모든 영역에서 정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정결해야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정결해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또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며칠 후에 묵상하겠습니다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집에 곰팡이가 났을 때에 대한 규례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앞에 나온 음식, 동물의 정결법, 또 그리고 옷과 또 집의 의식주의 정결을 통해서 사람의 몸과 의식주라고 하는 삶의 전 영역, 우리의 삶과 떨어뜨려 놓을 수 없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결함을 요구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짜라하트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옷감에도 적용이 되는 걸 볼 때 단순한 죄의 결과, 하나님의 벌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짜라하트가 갖는 이 악성, 악한 습성이 죄가 갖는 악성과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정결함을 요구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짜라하트가 그렇듯이 죄도 퍼지고 또 전염되고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물론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레위기의 정결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피부병이 있어도 누구나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든 부정함에 대하여, 모든 죄에 대하여 예수님이 자신을 드림으로써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레위기의 정결법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수준의 정결함을 요구하시는가,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그저 주일 하루 교회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구약시대나 적용되는 구약의 믿음을, 구식 믿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옛사람이 죽고 다시 거듭난 새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함을 점검함으로 우리가 진정 거듭났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너희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권면의 참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정결함을 회복하고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몇 번 더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